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아니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어둡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실패와 패배감의 느낌이 듭니다. 메마르고 공허하며 황량한 기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도 맺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마저 이제는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것조차 의심이 듭니다.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을 한 번 이상은 꼭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을 사계절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저는요, 더위를 참 많이 탑니다. 근데 추위는 더 싫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끝나면 무슨 계절이 오죠?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이 지나면 또 뭐가 오죠? 그렇군요. 전 겨울을 기대했는데 겨울이 옵니다. 이 사계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봄에 신앙생활이 있다면 어떠한 신앙생활도 있습니까? 겨울의 신앙생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 중에서 십자가의 요한은 이런 영적인 겨울과도 같은 그 상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기다리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초보자의 신앙에서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누구나 반드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차마 이런 순간이 나에게 왜 왔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는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영혼의 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감당해야 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아브라함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영혼의 어두움의 밤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아파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누가 보내신 밤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밤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고통스러운 밤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치명적인 결함들을 다 태워 없애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쓴뿌리들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으로 태우는 밤이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태워져야 하는 우리의 치명적 결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7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들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영적인 사람의 가르침만을 받으려고 할 뿐이지 연약한 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상이 되고요, 배움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적인 삶과 영혼의 부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끊임없이요, 자기가 아는 지적인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책을 읽지만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고요, 무엇만을 원합니까? 지적인 깨달음만을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사치입니다. 하나님 그분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에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여러 환경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분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이 사라지면 쉽게 초조해지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적인 과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아이들처럼요, 즐거움과 여러분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시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항상 상대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런 영적인 시기심. 일곱 번째는요, 나태함입니다. 힘든 일을 보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요, 좋은 느낌과 영적인 즐거움에만 있지 헌신의 땀방울, 수고의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내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길 원하시는 교만과 영적 탐욕과 영적 사치와 분노와 영적 과식과 영적 시기심과 나태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꽃으로 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적인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우리들의 치명적 결함들을 제거할 그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치명적 결함들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부요해지고 더 풍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 영혼의 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져서 세상의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 민감해질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만 민감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버트 굴리라는 분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6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6개의 단계 중에서 여러분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죠? 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굴리는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단계가 발전되고 있는데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벽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신앙의 6단계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오늘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요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제자도를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는 단계입니다. 신앙훈련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바로 이 2단계 제자도를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제자도를 배워가게 되면 3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3단계는요 활동적 삶으로 무엇하는 시기입니까? 섬기는 시기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활동을 합니다. 자신만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3단계의 활동적 신앙을 들어보니까요,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목사님 저 정도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단계라고요? 3단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활동적 삶을 사는 시기가 3단계라면 이제 4단계는요 내적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내적 여정에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이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 내적 여정으로 가는 단계에 뭐를 만납니까? 이 벽을 만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이 어두운 밤과 이 벽을 만남으로 내적 여정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내적 여정을 잘 감당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뚫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을 만난 사람들도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벽에 부딪혀서 신앙이 무엇합니까?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요 1단계, 2단계 어디까지는 옵니까? 3단계까지는 오는데 자꾸 영혼의 어두운 밤과 벽에 부딪혀서 어디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4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내적인 여정이 시작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내적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여정을 뚫고 가게 될 때 5번째 단계가 외적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 외적 여정은요 외형적으로는 3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3단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섬깁니다.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립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내면에 내적인 자아가 안정된 자아로 튼튼하게 누구께 뿌리를 내리고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찾아가는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는 단계가 5단계인 외적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6단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이 6단계는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잘 졌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신앙의 마지막 6단계로 나아가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하지만 그 사랑의 불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의 쓴뿌리들과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불태우시고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의 자유함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완전히 연합되었을 때 그 사랑은요,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연합된 자들은요,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 속에서 세상 가운데 눌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신앙의 6가지 단계는요, 1단계 다음에는 반드시 2단계입니다. 갑자기 1단계에서 4단계로 뛰어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돼 있고요, 이 영혼의 영적인 장벽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장벽에서 계속 튕겨져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고 계십니까? 스카지로 목사는요, 이 영적인 어두운 밤, 이 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삶의 위기를 통해 이 장벽을 만난다. 예컨대 이혼이나 실직,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죽음, 암의 발병, 교회에 대한 환멸, 배신, 꿈의 좌절, 빗나가는 자녀들, 자동차 사고, 불임,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무미건조함이나 기쁨의 상실과 같은 일들이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난생 처음 믿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답이 없는 의문들이 늘어나면서 믿음이 그 토대까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과연 이 일은 언제 끝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그가 안전적인 삶을 사는 그곳에서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긴 여정을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걷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인지 아십니까? 25년 동안 없었습니다. 아주 긴 영혼의 어두운 밤을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실수도 합니다. 사라의 권고를 받아서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마엘도요, 나중에 헤어지는 또 영적인 어두운 밤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걸음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이삭을 얻는 기쁨의 축복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어두운 영적인 밤을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요,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요, 400명의 부하를 끌고 누구를 잡겠다고요? 야곱을 잡겠다고 달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오랜 씨름의 밤을 보냈던 기억을 여러분은 하실 것입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제수로 살아갔던 그의 삶,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과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도 이런 영혼의 어두움의 밤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장벽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를 뚫어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끝나갔고, 그 여정의 끝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풀무불에서 철들의 불순물이 태워지고 다 제거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잘못된 습관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할 것이고요, 우리의 한계를 만난 그 순간 그 너머에서 우리와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려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영혼의 어둠의 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요, 인정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이 힘겨움과 어려움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정말로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때때로는요, 하나님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누구께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심령을 쏟아 놓으면서 이 모든 과정은 누구 안에 있음을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피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새겨 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 내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한계를 깨닫는 그 너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충만함이든지 여러분 공허함이든지 느낌은 그냥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감동적인 느낌이나 내 감정의 상태가 이미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 감정을 다루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감정을 쏟아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에 내 감정은 누구께 정직하게 쏟아놓고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놓고 말씀 안에서 나와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그분과 함께 지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팅기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4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4가지 은혜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게 되면, 그 영혼의 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깊은 수준으로 깨어진 자신의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깊은 수준으로 무엇된 자아요? 깨어진 자아. 여러분, 이 수준에 오게 되면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잘 받지도 않고 상처를 잘 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판단 또는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뭐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히려 막 비난하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엉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더 깨어진 자아로 세상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아내와 잠깐 대화하다가 조각 미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조각 같죠?
그랬더니 아내가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네, 도라루랑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각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존재가 뭔지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하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싸우기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못난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누가 손가락질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어려운 일들을 오래 겪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 말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재앙 같은데 복일 수도 있고요, 내 눈에 보기에는 복 같은데 무엇일 수도 있어요? 재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재앙인지 축복인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은요, 더 분명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전환시대의 서책에 나오는 내용에서 온 사자성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 말이 울타리 밖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더니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런 화를 당해서 어떡합니까?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요, 그 말이 다른 말을 갖고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와, 얼마나 복됩니까?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게 복일지 화일지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그 아들이 새로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뭐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런 화를 만났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화일지 복일지 어떻게 합니까? 몇 달 있다가요, 전쟁이 나버렸네요.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징집장했는데 이 친구는 뭐가 부러져서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전쟁에 간 10명 중에 9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세옹지마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누구의 신비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크시기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7절의 말씀이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죽임을 당할 아들이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도 실려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상황, 어쩌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쏟아놓는 감정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런 아들의 질문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할렐루야. 현실은요,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쳐야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도요, 누구의 신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누가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구는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리아산까지 오기 전까지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요,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읽어보면 두세 번 정도는 통과한 것 같아요. 통과하고 나니까 내 한계를 만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비를 인정하며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 어두움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인내하면서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속성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누구를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꾸요, 우리는 자꾸 누구를 통제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광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신비 앞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 이삭을 얻었고요, 여러분, 요셉이요 10여 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요,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10여 년 시간 동안 도망침과 쫓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모리아산 정상까지 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제단을 차려놓고요, 그 제단 위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칼을 듭니다. 한번 내려 찍으면 이제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저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까? 나아갔습니다. 그가 기다리며 끝까지 행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인지를 내가 알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3절과 14절의 장면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거기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했던 아브라함, 기다리고 있던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이 끝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의 밤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될 때에 내 내면의 쓴뿌리, 죄악과 거짓과 더러움과 세상의 추악한 것들이 그 성령의 불로 태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연합되게 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내적인 삶을 통하여서 네 번째로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연합된 자들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의 지배에서 해방이 선포되어지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얼마나 집착하며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놓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붙잡고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놔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제가 감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어서 여러분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삶을, 나의 한계의 너머에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밤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꼭 붙잡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주님,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서 멈추고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한계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모리아산에 오르는 이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